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 수첩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위로입니다. 그리고 환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불신자와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겪었던 문제들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겪게 돼 있어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오히려 문제 더 많이 생기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됩니다. 얘기해서 그럼 나도 좀 내 문제 해결되려나?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그래, 나 하나님 자녀 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문제가 더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막 나보고 사기친 거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문제 해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넘어설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도 위로를, 그죠? 우리에게 주신 고난 때문에 너희들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이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와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속이려고 몸부림치겠죠. 막 더 좋은 걸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게 만들든지
근데요, 마귀가 공격하는 게요, 굉장히 수준 높고 똑똑하냐? 그렇지 않아요. 늘 넘어뜨린 것 같고 똑같이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 넘어지는구나 알고 있으면 대비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공격 당할수록 좋아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공격 당할수록 좋아요. 시험 당할수록 좋아요. 왜냐? 그 뒤에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대신 그 사이에 답답한 것은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원한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답답한 거잖아요. 마치 고구마 먹은 것처럼, 고구마 먹고 물 안 먹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답답한 문제들을 주님이 잘 당장 해결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원케 하는 자가 뭡니까? 그 뒤에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시원케 해야지. 마음 먹으면 시원케 됩니까? 내게 시원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를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이 내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과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느냐? 내 영적 DNA가 바뀌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시원한 말을 해야지. 내 시원한 행동을 해야지. 그 종교죠, 그거는. 그죠? 오늘 올바른 복음을 내가 회복하는 것이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어떤 언약이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계획을 완벽하게 두시고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답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 증인되어질 시원한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전도운동에 승리합니까? 어떻게 평생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죠? 가만히 못 있어서 무너지잖아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게으르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게 뭘까? 당장 문제 해결하려고 아니면 갈등 해결하려고 내 상황 해결하려고 시험 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이익일까? 그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래서 홍해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다 같이 좀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좀 같이 합심 기도합시다 이럽니까?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때 갈라졌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는 붙잡고 언약 붙잡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어려운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세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막 가지고 있는 해결을 할 수 있는 팔다리를 다 자르는 것 같이 느껴진다니까요. 막 나를 올가매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나는 이런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안 됩니까? 히스기야 왕이 여기저기 방법을 찾았어요. 막 성전에 있는 보물도 다 보내고요. 애굽 왕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요.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쑥대밭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되죠? 팔다리를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방법 다 잘라버려요. 어디에 세우도록? 오직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문제를 줬는데 나중에 승리하고 나서 병 고침 받고 나서 실수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해요? 야, 우리 보물고에 이런 게 많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거 대단한 게 많다. 바벨론 사신이 와가지고 그거 다 보고 와갖고 야, 이거 다 뺏으러 와야 되겠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나를 의지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부활하셔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도록 준비해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어려우니까 대부분 실수하거나 착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을 찾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했어요. 환난 중에. 환난과 재앙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라고요? 축복이다 그랬어요.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증인 되어줄 계획 갖고 나를 문제 속에 넣으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에게는 문제 오면 멸망하죠.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랬잖아요. 마귀 자녀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 템테이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응답 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따라서 환난이 왔을 때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오는 것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어려움 당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함이다. 증인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소망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건지시고 건지실 하나님, 건지셨고 건지실 하나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믿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에 환난이 왔어요. 욥처럼. 그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우리가 다투고 분내고 염려할 때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며 가느냐,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통과하느냐, 끌려가면서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끌려가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혼자 가는 길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 했잖아요. 혼자 떨어져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는 길 어차피 갈 거 누리며 가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승리할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정확하게 굳게 잡아라.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히려 세계복음화하는 중요한 길이 돼요. 증인의 길이 돼요. 모세는 노예 시대에 피제사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때 모세 80세 노인이라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못한다 하는데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해요. 80세 이제 다 힘 빠져 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너는 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라 이래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괴롭힐 때 언약 가진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끊어졌어요. 다윗에게 골리앗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거리가 됐어요. 초대교회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이제 사형 선고 받는 그런 위기 속에서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때 성령은 역사하셨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 증인되어질 수 없는 문제 없습니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요.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완전히 사회적으로 단절됐는데요. 이단이라고 낙인 찍었는데요. 오히려 복음은 증거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못 막습니다. 그죠? 그래서 환난은 말세 시대 살리는 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민족 복음 증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때 끝나는 거예요. 말세의 고난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흔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기도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24, 25 영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팀이 구성되어지면 현장도 세상도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 없는 나무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썩어요. 햇빛 비치면 뒤틀어지고 막 말라요. 생명이 있는 나무에게 바람과 햇빛은 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더 뿌리 내리고 더 강해지는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막 문제 오는 것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에요.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시원함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겁니다. 저 사람 다른 게 있구나. 오늘 그러한 증인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미리 보는 증인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며 언약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